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만 더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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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귀한 땅은 날마다 없는 복을 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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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들지는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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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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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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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들 이렇게 주님의 이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시 교독은 59번, 시편 13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83장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무함의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사무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사업장과 직장마다 번창케 하여 주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오시는 성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성도들도 이곳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팀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성령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힘써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귀한 성가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책을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감사 노트예요.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서 100일 동안에 감사 매일 하루에 10가지씩 찾아서 우리가 찾아 기록을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8월 7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전까지 토요일까지 14일까지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가지씩 잡으면 100일이니까 1000번 1000가지를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교회 120교회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같이 동참을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이 감사 10계명도 나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크게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참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일 동안만 감사해도 100일 동안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100일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동안에 함께 감사 노트를 쓰면서 우리 한 분씩 우리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전도회에서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래서 119 전도운동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매일 우리 전도회에서 정해놓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에 매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상자를 적어내라 했더니 한 분도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주부에다가 삽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출자하고 대상자 명단 이름 이렇게 적어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안 내니까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한 분도 안 계셔요. 내가 만약에 두 분만 냈어도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분도 안 내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뭐 더 이상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감사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감사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작은 차이 같지는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의 결정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 여러분 축구 전 세계 경기가 있었잖아요. 월드컵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를 보세요. 선수들이 작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가 또 우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계절을 바뀔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서 이렇게 한동안에 모아놨던 옷장에 놔뒀던 옷 같은 경우 오래 이렇게 놔두면 주름이 질잖아요. 그 봄에서 아니면 겨울에서 또 봄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름이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그 다리미를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하면은 모든 주름이 다 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주름을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고치면 우리가 질병이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름을 펴주는데 그 주름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주름을 누가 펴주시느냐? 하나님이 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펴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아름답게 하도록 주님께서 주름을 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주름을 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름을 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주름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장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삶의 터전에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장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펴진다니까요. 여러분 옷에 주름진 것을 다리미 전기 꽂아서 하면은 펴진다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 주름을 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름을 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무너졌어. 이제 더 이상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능력임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한 대로 능력을 보낼 테니까 이 능력을 받도록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러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앉아있는 모든 사람 위에 막 있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우리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수많은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게 조심해서 주의 있게 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고 우리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우리가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가 1,000번째 100일 감사운동 하면서 함께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서 올 한 해 꼭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뤄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단세를 적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막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언어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외국어를 이게 방언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 방언은 지금 외국어를 직접 듣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온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번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심어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청하며 가물어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능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서 나왔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으면 지역을 뛰어넘어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습니다. 온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고, 결국은 이 능력을 위해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필리핀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녀온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 한 명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순 집사님도 전도를 참 잘하세요. 소리 없이 잘하세요. 조용하게 오시는데 예배를 이렇게 가끔 나오실 때 혼자 나오시지 않고 꼭 다른 분을 데리고 모시고 나오더라고요. 안인규 성도님도 우리 서기순 집사님이 인도하시고 계속 전도해요. 또 우리 학생이 우리 자모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수 집사님 아드님도 그렇게 전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막 전도하는데 친구를 7명 전도해서 지난주에는 8명이 학생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친구를 데려오고 이웃을 데려오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의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생명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구원받게 하셔요. 천국 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않을 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마귀가 하는 거에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8월 7일부터 우리가 100일 동안의 감사 여러분 10가지 제목을 찾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어떻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게 돼요. 성령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위로부터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어요. 위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양달에 사용하는 불은요, 꼭 하늘에서 임한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이게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다 내려왔어요.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위에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7장 3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의 불입니다. 하늘의 불을 사모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비둘기처럼 역사하신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겸손하게 엎드려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는 온유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은 온유하세요. 온유라는 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언제나 막 강하고 막 어떻게 힘이 있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온유함과 따뜻함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성령님의 능력은 기름처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그리고 나서 이 기름 부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3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왕으로 세움받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능력을 받아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고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다니까요.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가 치료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초대교회는요, 기도할 때는 꼭 기름을 바르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생수처럼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 우리에게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약속하신 생수가 바로 우리 안에서 생기는 샘솟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여러분, 이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섭섭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거 있어도 잘 넘어가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쳐다만 봐도 힐겼다고 막 사람들을 막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이 막 일어나고, 막 무슨 작작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싸움닭처럼 막 들이대고 막 쪼아대고 막 무섭게 진노하고 막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도 겉들이 속할 수 있는 능력, 용기와 담력을 주는 능력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진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지식을 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게 병고침을 주세요. 제게 영들 분별함을 주세요. 제가 예언함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방언말함을 주시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 능력을 주신 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요. 사도행전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여호와 낭만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것 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능력을 받는 모습을 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며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모여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방언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병 고침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부터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둔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했으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응답해서 우리가 다 성령님을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앙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난수입사님, 우리 안요셉 형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성민 교수님 나와서 필리핀 단계 선교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왔어. 누가? 예, 그렇게 해주면 되지. 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필리핀 선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기도 덕분에 잘 무사히 다녀온 것 같고요. 제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한번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Good morning. I am Pastor Josh from South Korea. Did you guys? Thank you. Did you guys enjoy the snack?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예. 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필리핀에서 제일 막내였던 나단이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학생들이 나단이 앞에 보면 어쩌 쑥스러워서 막 피해 다녔는데 아마 갔다 와서 엄마랑 통화하면서 나 또 가고 싶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고 수고하신 팀장님 또 총무님 우리 전사님 우리 팀원 모든 10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저들을 깨닫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인생의 주름을 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주름들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연약함을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하나님 저들이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회개하며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엘리베이터헌금, 차량헌금, 꽃꽂이헌금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심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교팀 모두에게 성령의 기쁨과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많은 영혼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물질로 눈물로 함께 선교를 보낸 우리 모든 교회 위에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선교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민족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김기용 성도님 또 서기수 집사님을 인도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귀한 분이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만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진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세람 앞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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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